반갑습니다. 또한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묵상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좋죠. 정말 화창하고 너무 좋아서요,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봄 날씨가 보면은 대충 황사도 많고 미세먼지도 많고, 또 요즘부터 초미세먼지라 그래서 또 플라스틱 먼지까지, 우리나라가 날씨가 좋거나 공기가 좋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꼭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코로나의 은혜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경기가 둔화되기도 하고 공장도 좀 덜 돌아가고 소비도 좀 덜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공기가 깨끗하고 더 맑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공기가 맑다라는 거는 제가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그 공기 속에 산소의 함유량이 많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공기 많이 들이키시고 또 내쉬시면서 그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가시고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에 대해서 잘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의 많은 요소들 중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제사장 옷에 대해서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그 안에 번제단이 있는 거고요. 또 물두멍이 있고 들어가면은 그 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서 많은 속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동물을 잡고 또 제사를 준비하는 바로 제사장들의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옷이라 그러면은 어떤 느낌을 가지나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옷이라는 것은 덮어내고 가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제사장이 입는 옷이다 그랬을 때 그 옷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수치를 없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용서의 의미에서 우리의 옷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옷을 입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목사님들이겠죠. 긴 이렇게 멋있는 가운을 입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로만 칼라를 이렇게 입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세 줄이 그어진 박사 학위 가운이죠. 그런 가운을 입으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좀 특별한 옷을 입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은 제사장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들이나 제사장들의 옷을 그렇게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가치와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옷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러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사장 중에서 그냥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옷을 입는 것도 다릅니다. 그냥 제사장은 하얀 속옷에 허리에 띠 정도가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제 제사장을 수행하는 약간
보조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제사장의 의미가 있고,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밖에 없는데 지금 아론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대제사장인 거죠. 대제사장은 속옷에다가 겉옷에다가 또 에봇에다가 관과 머리에 관, 그리고 띠, 흉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착용하는 거죠. 또 겉옷의 끝에는 숫들이 이렇게 달려 있기도 하고, 호마노라는 보석이 양 어깨에 달려 있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구나, 역시 멋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영화롭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아론이 영화롭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그 아론이라는 대제사장 속에서 그 속성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내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있다를 자랑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중간적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을 현대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는 사람이 누굴까요? 꼭 교회 목사님만 이런 제사장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만인이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다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2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옷이라는 것이 뭘까요? 결국은 그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 자체가 가시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장 옷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어요. 이마에는 이렇게 띠 이름 보면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문구를 제사장 이마에 이렇게 달고 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림과 둠빔이라는 흉패를 붙이고 있고, 또 어깨에는 이스라엘의 6개 지파의 이름, 또 이쪽에는 또 6개 이스라엘 지파 이름, 이렇게 하잖아요. 또 화려하기도 하고 관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자꾸만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상징하잖아요.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 제사장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말하는 것을 보는 백성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림과 둠민,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와 똑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이 처음과 시작되신다라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고, 어깨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기잖아요. 호마노라는 보석 위에 이름을 작게 새겨서 넣습니다. 이걸 통해서 12지파가 하나님의 대속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와 짐을 짊어주셨다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 옷들이 종합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뭘까? 바로 이 세상에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말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 입이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진실과 정직된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온몸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진리의 행동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열정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열정이 있는데 교회 밖에서는 뭔가 좀 자제하는 모습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세상 밖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요.
과거에는 좀 덜했는데 요즘 현대 시대로 올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이 들어온 것을 받아들이고 한국이라는 사회에 교육이라든지 의료 사업이라든지 또 가난한 고아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선두 그룹이 되고 앞서가고 개혁적인 세력이 되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33인이 만세 운동을 불렀는데 그 33인 중에 천주교하고 이 기독교인까지 합치면 거의 3분의 2 이상이 사실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또 5.18이잖아요. 5.18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5.18이 뭐예요? 1980년이잖아요. 1980년대 12.6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그 부하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 그 틈을 타가지고 전두환이라는 분이 군대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건데, 그럴 때 이 신군부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거부한 많은 전국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광주에서 좀 크게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그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그때가 바로 1980년입니다. 여러분 그 1980년도에 광주 민주화 운동 사건에도 보면 거기 5.18 묘역에 보면 신부님, 기독교인들 무수하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광주 분들은 아직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민족이 함께 해야 될 그 민주화 운동 사건에 많은 교회들과 또 신부님들, 성도들이 많이 동참을 해서 잘못된 이 사회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때가 바로 5.18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흉패를 붙이고 다니고 거룩한 옷에 장옷이죠. 제사장 옷을 입고요. 또 우리인과 둔민이라는 글씨를 쓰고 다니고 또 12개 이스라엘 지파의 그 호마노의 어깨에 대속의 그 감사를 우리가 날마다 느끼면서 삶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새롭게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2020년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들에게 안아주고 상처를 꿰매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요구되는 시대가 바로 2022년이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여러분 역사 안에서 잘못된 역사들은 잘 바르게 정리해 갔던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실에 눈 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내가 제사장 옷을 입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삶으로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그런 옷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주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제사장 옷을 통해서 여호와께 성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대속과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